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전에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서가 이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길을 이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조상들부터 기다려왔던 그 예수께서 이제 태어나셨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은 이제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보통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그 1년 동안 이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집을 준비를 하죠. 그래 거할 곳을 이제 준비하고 그것이 준비되면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결혼식 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죠. 신부를 이제 맞이하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냥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의미하는 성경의 예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약혼한 것과 같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의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 표현이 뭐냐면 신랑이 약혼을 한 후에 이제 이 아버지 집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또 조금 더 기간도 있지만 그렇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그 시간들을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이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래 왔는데 이제 뭐 신부가 없다 또는 뭐 다른 남자랑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신랑을 준비한 신부 열처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랑이 올 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특징은 이제 대부분 저녁 때 이렇게 합니다. 해가 질 때쯤에 이제 해질 때쯤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이 신부 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들을 이제 알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보면 이 여인들이 또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등잔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잠이 들고 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이해하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등불을 준비하냐. 낮에 멀쩡한 날에 날 밝은 날 결혼하지 않고 왜 저녁 때 해질 때 하느냐.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풍습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질 때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준비하는 이 등불과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오는 것을 이제 맞이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이 올 때는 이제 나팔이 불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랑이 올 때 나팔이 불면서 이제 신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뭐 나팔이 불리고 뭐 이렇게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것들은 이 결혼식하고 또 이스라엘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금방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이구나. 물론 이제 한동안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믿지 못했던 것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 복음이 구원이 전해져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것이 밀접하게 또 관계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나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랍비들이 신약을 안 믿어도 신약을 성경을 이제 보통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흩어져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어떤 유대인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료로서 뭐 마치 이제 서양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제1 텍스트로 보듯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문화하고 이렇게 일치하는구나. 또 이게 이런 거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을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하면 1년 동안에 이제 신랑이 결혼을 약속하면 바로 뭐 동거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신부를 위해서 보통 1년 가까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 이렇게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요셉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음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이 임신을 하고 이제 이 임신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임신 테스트기가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굉장히 빨리 알지만 또 이렇게 그것을 알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6개월, 뭐 5개월, 6개월 지나 이제 배가 풀려야 임신한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이나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두려워할 때 이제 이 천사가 이 사촌이었던 이 스가랴의 부인 엘리자벳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임신했음을 이제 이렇게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이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집에 이제 가죠.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이제 6개월 엘리자벳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이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었고 또 마리아가 임신하고 바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이제 기뻐하고 절구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엘리자벳이 이 찬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자벳에게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렀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이해하면 이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절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뭐 연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12월 25일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뭐냐면 그때에서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유대식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어느 때냐면 초막절 때가 이제 그렇게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초막절날 이제 오셨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덜에 있었다. 양을 치면서 밖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양을 치는 목자가 12월 달에는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보통 이제 10월 달, 뭐 9월 달에 지나고 나면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눈이 막 내리고 굉장히 추워요. 이렇게 막 여러분 뭐 이제 이스라엘 보면 12월 달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패딩 입고 다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밖에서 야영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을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어느 때까지냐면 보통 이제 초막절 때까지는 이제 양을 키우지만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보통 초막절을 이제 초막절 나팔절과 속죄일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지나면 나팔절이 보통 새해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라 그러면 이제 1월달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러긴 하지만 유대적으로 이해하면 보통 이제 초막절이 초막절 절기가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팔절하고 2주 차이니까 나팔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추수하는 날 그리고 또 이 주님이 오시는 때 이게 이제 절기하고 주님이 오심의 절기하고 오시는 것과 굉장히 유대 문화하고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나 요셉이 뭐냐면 외양간에서 잘 수 있게 되는 것도 12월 달에는 사실은 자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이고 그리고 호적하러 왔는데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호적하는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절기 기간 되면 그 모든 동네가 꽉 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좀 이해하면 더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마리아가 임신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마리아를 이제 분류를 한 거잖아요. 이 약혼 기간도 사실은 이 약혼하는 것도 결혼 기간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았다도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제 간음한 걸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돌로 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를 이렇게 잡아다가 풀려난 것 때문에 죽여야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기간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임신했으면 그 여자를 불륜을 했으면 이제 간음한 것과 똑같이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죽여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을 자기 약혼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죽이지 않고 마리아를 안 죽였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그런 마음에 따르던 사람이니까 이제 보통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현상적으로 보면 가늠한 약혼자를 죽여야 되고 또 드러내서 이렇게 징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임신했다 이것을 아직 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상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 그러면 이게 거북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참 마음이 불안하지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인데 자기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같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 임신해서 다른 남자를 알아서 임신했네. 이 여자를 이제 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데 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제 마음이 불안한 하여튼 이렇게 그렇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이 마리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드러내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이 임신했고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마리아를 드러내면 이제 마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이게 되거나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책임과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뭐 좋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남편에게 충실하고 또 아내에게 충실하고 이 매여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결혼과 약혼은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과 의무는 서로가 이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외에 이 아내, 이 남편만이 나의 남편이고 아내임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그것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면 이 책임을 면제하는 겁니다. 즉 약혼을 이제 약혼하면 이 책임과 의무에 묶이잖아요, 결혼에. 근데 이것을 뭐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 집을 준비하지 못했어. 당신하고 결혼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간음했기 때문에 정죄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지 못했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준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약혼 기간인데 도저히 당신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이런 준비가 안 됐어. 집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의 결혼을 이제 사정상 이렇게 못하겠어. 라고 하는 약혼을 파혼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보통 요셉이 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약혼했는데 약혼한 신랑이 준비가 못해서 결혼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것은 비난이 이제 신랑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약혼을 파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파혼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을 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일을 생각했다는 말은 이제 요셉이 이런 결정들을 한 거죠. 지금 이 약혼했던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이런 잉태된 것인데 이것은 간음한 거다. 이 약혼에 따라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자신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드러내서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와 태아에 있는 애를 죽여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이게 참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나는 악인이었다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이 요셉은 그 상황에서 이제 아직 이게 성령으로 난 것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약혼을 파혼하는 책임을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자기의 책임이, 자기에게 비난 가능성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파혼의 책임을 지게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뭐냐, 그걸 왜 의로우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렇게 되는 예수님도 자기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그 부담을,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의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파혼했다 이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오늘 보면 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 현몽이라는 말은 이제 꿈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분별할 필요는 있죠. 이게 정말 내 그냥 생각에서 오는 거냐, 또는 마귀가 주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현몽이라는 말은 꿈에 나타날 현자 꿈몽이니까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대해서 뭐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이 계수로 보면.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이 족보를 따지면 이 족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뭐 포로로 갔다 오는 족보가 막 흩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족보가 정확하게 이제 계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너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약혼자가 임신하게 되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태어난 것은, 너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 네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약속된 것이 너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약혼해서 아내가 아님에도 이제 오늘 보면 내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약혼하는 순간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때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이제 그 역할을,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는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죠. 그죠? 나는 지금 가만히 이제 의무 관계를 해결하고 약혼 관계를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뭐 아내나 남편이나 되게 뭐냐면 이렇게 싸우고 이혼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뭐 간음해서 지금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이 여자를 약혼자를 헤어져야 되고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는 아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다. 그리고 임신한 것은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가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은 믿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그런 거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뭐 착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서워한다는 말은 뭐 아내를 두려워한다 그런 것보다 이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통해서 간음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녀를 이 아내와 이 아이를 데려오는 거가 이게 내 결혼식이 과연 인생 결혼 생활이 유지될 것이냐. 이건 뭐 평생의 결혼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그것은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남자와 해서 자식을 낳고 서로 그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늠한 상태고 어떤 상태인도 모르는 그 남자와 그 아내와 여자와 자식을 태어나서 내가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혼 생활은 파탄 난 거잖아요. 그 데려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내 생각대로는 하면 이것은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이 그게 쉽지 않은 건데도 그냥 좋아해서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은 쉽지 않은 거죠. 이 결혼을 파탄을 내고 싶어 하는 건데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이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고 다윗의 자손에게 오시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나를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이것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뭐 꿈속에서 나타났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천사의 모습이 보인 건 아니지만 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꿈에서 나타나나 이렇게 나타나나 실제로 나타나나 이것이 사실은 다른 건 아니죠. 이 모습에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란 말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온 사자인 거죠.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게 여기 보면 예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이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사단을 반발할 것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범죄하게 됐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또 성취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언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구약의 오랫동안 제사제도 성막과 성전의 모습들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의 원형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다. 함께 한다는 말은 부부가 함께 한다는 말은 서로가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어내서 동참하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말은 서로가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알 수가 아시겠죠. 아시지만 그걸 같이 경험한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실 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워왔으나 요셉이 꿈에서 보고 그것을 꿈을 통해서 듣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알고 두말하지 않고 그 사자의 분부대로 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전에는 약혼했으나 동거하기 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약혼했으나 아직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가 된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것은 내 아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거죠. 아내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약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내로서 데려왔다. 아내로서 데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더니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아내로 데려왔음에도지만 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한 이 말씀 또 메시아의 오심을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동침하지 않았다. 아내로 데려왔으면 동침하는 거가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아들을 놓자마자 요셉은 이름은 족보에 가만히 보면 요셉의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조상의 이름들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야곱이나 이런 조상의 이름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언들을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여러 가지 이 예언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성경의 예언들이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들이 자기 눈에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풍습과 다를 때에 아버지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과 나의 모든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